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를 공격하시며 꾸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이 가지는 바 정신, 인간의 그 생명과 인격과 고귀함을 지키기 위한 법정신을 조금 경직되게 규칙에 얽매여서 고지식하게 적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죠. 성경에서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요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르시는 영혼들을 다루시는 사랑이라는 정신을 놓치고 그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확인하려는 이 잘못된 율법관을 지칭할 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겉만 치장하고 내용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는 것은 극히 소량으로 재배됐던 약용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 소량이기 때문에 무슨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이 사실은 뭐라 그럽니까? 좀 모양만 갖추는 것이지 실용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데까지 철저하게 법을 적용시키면서 훨씬 우선하고 중점으로 다뤄야 할 법 정신은 놓치고 있다라는 공격입니다.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바와 같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말하자면 뒤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보자면 다 시체뿐이다 하는 지적과 일치합니다. 미가서 6장으로 가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주의로 지금 지칭되고 있는 잘못들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정신이 뭐냐? 또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나 정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며 채우는 것이라,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들은 다 같은 뜻의 평행법적인 반복입니다.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다, 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공의로부터 출발을 해보자면 같은 미가서 3장 이런 꾸중을 통해서 공의가 뭐냐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란 뭐냐? 말하자면 율법 정신이란 뭐냐 할 때 가장 소극적이고 1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내용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졌다는 것은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나 힘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여 독선으로 흐르고 무질서해지는 이기심과 자존심의 확인의 그 싸움을 제어하는 것이 법의 그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리 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법 없는 자들이 약육 강식과 강한 자의 폭거들로 혼동과 무질서가 결과되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도 그 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불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예레미야 선지를 불러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 서서 거리로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을 지은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과 진심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쳐내는 어떤 예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아서 하나님을 감복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는 없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에 속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원리를 삼으며 성품을 삼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에 속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면 제사를 지낸다든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마음을 받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는 이제부터 하려는 독선과 횡포를 면제받는 면죄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전을 지을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여호와의 전이라는 걸 세워놓음으로써 이제부터 하는 너희의 모든 죄악된 일들의 면죄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너희가 도적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지었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이 안 맞아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을 지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라 라는 말하자면 면허증을 받은 셈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그의 모든 죄악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든 일에 이게 면죄부가 됐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의 핵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에 도전을 받으며 유혹을 받느냐? 바로 여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율법주의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본 바와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철저하게 신앙 규칙을 적용시켜서 자신이 신앙인이라 스스로 속이고 본인이 속이는 줄 대부분 모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되는 내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놓쳤는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시장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틈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죠. 왜 안식일에 규례를 범합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모름지기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사람을 잡자고 하는 것이면 기독교 신앙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누구를 잡는 이유는, 누구의 범법 사실을 밝혀내어 그를 심판하는 이유는 나는 죄 짓지 않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하여 강한 자를 제어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에 뭘 제어시키느냐? 강한 자의 포탈, 포악한 행위들을 제어시킴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면 약한 자를 도우라는 적극적인 내용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거죠.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은,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왜 잘라 먹었는가 생각하라. 시장에서 잘라 먹었느니라. 봤으면 라면이라도 갖고 와라, 이 왼수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런 율법주의에 도전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장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건 이겁니다. 몇몇 신앙적인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소한 것들로 서로 경쟁을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를 하시든가 금식을 하시든가 이런 거 참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시고, 금식하시며 철야하십니까? 더욱더 열심히 죄의 본성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런 것보다 철야했다, 금식했다, 성경 봤다, 헌금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발언권이 있다, 나는 누구를 지적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신앙에 연륜이 쌓이고 고급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사람은 날로 재수 없어져 간단 말입니다. 재수 없다는 건 대표적으로 따뜻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제식 표현입니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져 사나워지며 비판적이며 옆에 있는 사람을 긁어댑니다. 모든 자기 확인의 증거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같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대접에 밖을 닦은 것입니다. 무덤에 밖을 칠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시체뿐이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면 그의 존재가 다릅니다. 그건 마치 어둠 속에 밝힌 하나의 촛불 같고 등불 같고 이렇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두움은 쪽을 못 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 반응, 우리의 인생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고 어떻게 저들이 할 수 없는 영향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시장을 꾸짖으면서 바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란 이겁니다. 나는 고급한 신앙이라.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깨우침이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신과 직접 교통하는 자들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는 너와 다른 존재라. 나는 너희와 다른 우월한 한 천상에 속한 존재라 하는 기고만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신앙인이요, 너희가 남보다 뛰어난 경지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하느냐? 그럼 그걸 보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쓰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자격과 그 조건들은, 그 내용들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능력?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능력. 어두움 앞에서는 빛 같은 능력. 무생물 앞에선 생명의 능력. 봄이 되면 늘 놀라는 거 있죠.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 참 놀랍죠. 그 별것 아닌 씨앗이 그 무겁고 단단한 지표를 뚫고 나옵니다. 생명의 사망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가장 경이롭게 늘 경험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생명의 경이로움은 이겁니다. 축대에 핀 잡초입니다. 참 놀랍죠. 흙이라고 한 올갱이도 없는 돌과 세멘트 속에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사망이 이깁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자비, 긍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반응하며 영향을 행사하며 그런 것들로만 습관되어지며 원칙되어 있으며
발동이 걸리며 힘을 쓰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라는 그런 공격으로서 부정적으로 확인시키는 칭찬받아 마땅한,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 책임 있는 신앙의 본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 무슨 좋은 목사, 또는 큰 사업, 이런 것들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다운 신앙의 점검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을 결정하는 원리, 그 판결의 기준들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사보다 우선하는 자비로, 우리 아까 미가서 6장에서 본 바와 같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진 새로운 사람의 내용들로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되어야겠고 존재해야겠고 쌓여져야겠고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는 표현이 갖는 무한한 감사거리와 기적과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된 우리의 운명과 존재와 그 내용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의를 주장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를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못난 자존심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는 심판과 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비롭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땅한 신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도록 오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전평생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